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가짜 하나님의 백성. 이 시간은 이사야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66장이라고 하는 긴 본문에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과연 대단원은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요? 드라마라고 하면 당연히 대중영합적인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그래야 시청률이 오르고 또 방송사가 돈을 많이 벌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사람의 욕구를 거스르는 책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데, 우리의 욕구를 거스르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섭리주십니다.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했을 때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사람들이 지은 다른 책들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장 65장은 63장과 64장 두 장에 걸친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가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장은 이런 전장 65장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과 가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각각에게 합당한 보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것이 생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건물 안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봉헌 기도를 드릴 때 했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을 자기가 지어놓은 이 성전에 모셔둘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셔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셔둘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근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지은 조그만한 처소에 가둬놓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월성을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대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 나가서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멋지게 섬겼으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 나와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신앙인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제사도 잘 드리지만 성전 밖에서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는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신앙인은 하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도 계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외형적으로는 보여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어디서 생겨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뿐이에요. 여기서 사달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코스 중에 필리핀 대통령궁을 방문한 코스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마르코스가 쫓겨나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 마르코스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었던 이멜다가 썼던 방에 그 방문을 하게 되신 거예요. 가서 봤더니만 한 방에 어떤 모습이 갖춰져 있었느냐면 십자가를 세워놓은 제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 보니까 불상을 세워놓고 또 거기에 제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을 보니까 또 무슨 우상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제단이 있고, 또 여기에 제단이 있고, 방에 여러 개의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있더라는 거죠. 왜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만 도와주시지 말고 이 석가모니도 도와주고 아무개도 도와주고 무슨 신도 도와주고 천지신명이 다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종교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자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저 종교 시설에서 성대한 종교 의식을 행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인들은요, 자신이 바치는 예물을 가지고 섬기는 신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악을 지어도, 많은 죄악을 짓고 살아도 신에게 많은 예물만 갖다 바치면 신의 그 호감을 확 사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바르게 영접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예배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제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의 하반절과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줘요. 우리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여기 나오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신앙인을 말합니까? 종교인을 말합니까? 신앙인을 말해요. 반면에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소를 잡아 제사 드린다고 소를 잡는데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고, 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그것이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없이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짐승을 잡아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보응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참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에 대한 보응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그들을 박해하였던 가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의 백성,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이 종교 활동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자꾸만 거짓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가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참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유가 동일한 이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 심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나만 잘되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밟았던 자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시는 것, 이것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나만 그냥 좀 위로해 주시고 잘되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응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한 나라가 회복이 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을 여자가 자녀를 낳는 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임신을 해야 됩니다. 아기를 임신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해산할 때가 되면은 목숨을 걸고 자녀를 출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수고가 있어야만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회복이 되고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말을 다 할 수 없는 수고와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난 이후에
나라를 독립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고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나마 견고하게 세워지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피땀과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까? 많은 수고와 많은 고통의 시간이 통과해야만 연약했던 한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한 수고와 시간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 해산의 수고를 없애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산의 그 순간에 당했을 때 고통 없이 순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풍요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12절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내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여기 평강을 강같이 누리게 되고 또 풍요를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오늘날 정치인들은 자신이 국민들에게 부국 강병을 실현을 해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장밋빛 온갖 공약들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국민들의 표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죄인이요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실현해 낼 수 있겠어요? 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냐면, 대통령이 바뀌면 새 시대가 오겠지, 대통령이 바뀌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크게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모습, 조금 더 분발하는 모습, 조금 더 겸손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줘야 되는 거지. 막 공약 가운데 야 저대로 하면 막 정말 멋있게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온갖 빌공짜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 이거 찍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실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환상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뭔가 새 시대가 올 것 같은, 독재 정부가 끝나면 민주화 시대가 열리고 모든 국민들의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고 모두가 다 공의로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사회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 그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그 복지가 이루어집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 그때야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과 연합된 심령이 되어 죄성이 제거된 인간이 될 때야 비로소 세상은 제대로 된 행복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에게 이런 새하늘과 새하늘에서 땅에서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응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보응은요, 한마디로 죽음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느 역사냐면 구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순간까지의 역사, 이게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66장 1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이후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적 세계관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느냐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일과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짜 하나님의 백성의 박해를 피하고 또 대적들의 이 침략을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치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세계 선교의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열방과 민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 둬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반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리라. 여기 나오는 다시스, 또 뿔, 룻, 두발, 야완, 이런 지명들은요,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불려졌던 곳들입니다. 권능받은 주의 증인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이 세계 온 땅끝까지 전파되어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드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운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합니까? 누구의 후손이 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말고는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은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이것은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혈통의 조건을 다 패버리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했던 말 속에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것은 혈통적인 아론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새로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혈통상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필요 없는 이유는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영단번에 이루심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곧장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이 휘장을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제는 왕같은 대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구원의 문이 온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사실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까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으로 주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열국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문을 온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시대가 아니라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완전히 온 세상을 향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총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런 말씀이 임한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의 나라라는 의미가 뭐예요? 세상의 열국을 하나님께 이끌어드리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그들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깨달아야 되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믿어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 활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참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이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과 가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보응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진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마지막 절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어떤 사람들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에 실판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고의 말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지옥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함으로써 사람들이 각성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지옥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겁주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지옥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 사탄의 유언 비어일 뿐입니다. 우리 이런 말들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예언서의 마지막을 두려운 심판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66장의 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였고, 오고 오는 후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는 천국을 얻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만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은 한 사람도 이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자 없고 모두가 다 천국에서 제외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